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한 가지 비밀이 있다. 그 비밀을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은 나팔 소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고, 또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비밀인데, 오늘이 바로 그 비밀의 절기, 나팔절이죠. 7개의 절기가 있는데요. 이 절기는 Divine Appointed Time,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이다 그랬죠. 6월절은 어린 양이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서 심판을 대신 받아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게 바로 6월절이잖아요. 레위기 23장 4절에 보면은 성회로 공포하라 그래요. 성회. 성회가 뭐냐 하면은 미크라 코데시인데요. 성, 거룩할 성, 코데시, 이거는 거룩하다는 뜻이고요. 여기 그냥 회, 모일회 그랬는데 원어에는, 히브리에는 미크라 그랬어요. 미크라. 미크라가 뭐냐면 리허설이다 그랬어요. 아,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 정도가 아니라 계속 해마다 리허설을 해라. 뭐를 리허설 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6월절이죠. 그러니까 쭉 리허설을 해야죠. 또 그럼 우리는 예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000년 다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지킬 필요가 없지 않냐? 우리는 이제 그분의 오심을 감사하고 기념해야죠. 이건 이제 과거적 사건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교절. 무교절은 죄 없으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 묻히셨다. 돌아가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초실절. 초실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첫 열매 이런 뜻이에요. 첫 열매. 근데 초실절 날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부활하시는 첫 열매가 되신 주님. 그러니까 중요한 절기죠. 우리는 이제 그게 과거 사건이죠.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그 뒤에 열매가 계속해서 2번째, 3번째, 4번째, 100번째, 1000번째, 10,000번째 계속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도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리허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이 있어요. 오순절은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오순절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토라를 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선언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중에 마음속 깊이 있는 뜻이에요. 신약에는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이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는요. 오늘날 또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과 관계없이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잖아요. 나팔절은요.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나팔절.
그 지금 나팔절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금요일 날 저녁에 시작해가지고 주일 저녁, 오늘 주일 저녁까지 이게 계속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틀씩이나 하냐? 이 나팔절은요, 대보름에 환하게 달이 밝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가 졌어요. 이제 달이 떠야 돼요. 근데 언제 달이 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팔절은 숨겨진 절기다. 욤 하켓세, 숨겨진 절기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언제 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까 봐 이틀에 걸쳐서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재림하시는 거 숨겨져 있죠? 언제 재림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지 우리가 뭐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언제 재림하실지 숨겨져 있는. 그런데 재림 자체는 확실히 있어요. 그런데 언제? 때는 숨겨져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거는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럼 속죄일이 있죠.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속죄일, 초막절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가을절기,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티샤베아브, 아부월 9일에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무너졌고 AD 70년에 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또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때부터 마음이 아픈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서 우는 거예요. 아부월 9일이 되면 가서 우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회복해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 번째 달 엘룰월 1일에 테슈바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테슈바가 뭐냐 하면은 회개란 뜻이에요. 회개. 회개의 절기를 선포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속죄일까지 가요. 그러니까 딱 40일이에요. 40일 동안 회개의 40일 기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이 지나면 바로 초막을 짓기 시작해가지고요. 15일 날 티슈리월,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일곱 번째 날, 7일째 되는 날은 호샤나 라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호산나 라바. 큰 구원의 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큰 구원의 날. 그리고 제8일 성회를 가지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천국 들어가는 그 타임라인을 쭉 하나님 알려주셨죠. 정확하게 언제인지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만은 그 프로세스의 흐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팔절 욤 테루아 그러는데 이 나팔절을 유대인들은요 로시하샤나라고 그래요. 로시하샤나. 로시하샤나는 뭐냐면 신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월 1일을 새해 신년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7월 1일을 신년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영향이냐 하면은 바벨론 영향이에요. 바벨론 말로 티슈리. 그 사람들은 7월 티슈리라고 그러는데 티슈리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7월 1일을 신년이라고 그랬냐 하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7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유대인들이 로시하샤나라고 지키면 아 그들은 그렇게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냥 나팔절이라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또 신년에 로시하샤나에 나팔을 불어요. 그게 나팔절 맞아요. 왜 이렇게 달력이 바뀌게 됐냐 하면은 하나님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만들어라. 새해 첫 달로 만들어라.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명령하셨어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이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달이 뭐냐 하면은 6월절이 있는 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24절에 가면은 일곱째 달 첫날 7월 1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7월 1일을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 그랬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로 지키라.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나팔절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로시하샤나가 뭐 그렇게 그다지 와닿는 게 없어요. 이제 나팔이 보면 성경에 보면 세 종류 정도 나와요. 하나는 뿔나팔인데요. 쇼파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뿔나팔 그러면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양강나팔, 뭐 양의 뿔이란 뜻이죠.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쇼파르 이렇게 하면은 확실하게 구분돼요. 긴 거, 구불구불한 거, 이 쇼파르. 그럼 이 쇼파르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쇼파르가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 이게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죠.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명령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가신 거예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삭이 물어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 이게 장작도 있고 불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린 양이 없네요. 번제 드릴 어린 양이 없네요. 아브라함의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그 사실대로 얘기했죠.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런다. 이삭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막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을 풀어주고 옆에 있는 수량을 번제로 드리라. 그 옆에 보니까요, 아주 근사한 아주 큰 수양 한 마리가 가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도망도 가지 않고 왜 가만히 있나 보니까 이 뿔이, 긴 뿔이 나무에 걸려가지고요, 앞으로도 뒤로도 가지를 못하고 꼼짝을 못하고 수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양을 아주 쉽게 잡았죠. 가만히 있는 거, 꼼짝 못하는 거 그대로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뿔이 이삭을 살렸다. 하나님이 이 수량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뿔이 딱 수량을 붙들어서 이삭을 살린 거예요. 구원의 뿔인 거예요. 그 쇼파르가 구원의 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번제단 네 귀퉁이에 이렇게 뿔이 있죠. 뿔. 이게 쇼파르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어린 양이 지금 피 흘리고 가죽이 벗겨지고 불에 태워져서 죽으니까 무기력한 것 같지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못 박혀서 꼼짝 못하고 죽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군인들과 사람들이 막 조롱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럼 한번 내려와 보세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렇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에 구원의 능력의 뿔이 있는 거예요. 이건 분향단이잖아요. 분향단에도 네 귀퉁이에 뿔이 있어요. 중보 기도의 능력, 연약한 그 기도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 총과 칼로 하면 되지. 그러면 다 무찌를 수 있는데 아니에요. 골방에서 드리는 연약한 기도가요, 더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쇼파르 능력, 구원의 능력, 구원의 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작은 뿔이 있는데 요거는 요벨이라고 그래요. 요벨. 그런데 정말 성경이 신기한 거는요, 희년이라는 단어가 요벨, 글자가 똑같아요. 발음도 똑같아요. 아이고, 희년의 뿔이에요. 이 뿔도 구원의 뿔이에요. 이 나팔을 불면 어떻게 돼요? 희년이 선포되고 종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50년 동안 종로로 됐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 50년 동안 내가 땅을 차지하고 저 사람이 땅 주인 노릇 했는데 원주인에게 다 돌려준다. 해방의 뿔이에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요, 양강나팔을 잡고 막 불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바퀴씩 막 돌았죠. 돌고 마지막 나팔 소리,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양강나팔을 길게 부르라. 길게 불면 그 소리와 함께 백성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라.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 나팔 소리가요,
여리고 같은 강력한 성, 바벨론 같은 그 강한 제국, 그 나라 무너뜨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은나팔이 나와요. 하초체라라 그러는데, 은나팔은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전쟁에 나가라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부는 것이 바로 은나팔입니다. 나팔절에는 쇼파르를 부는데요. 쇼파르를 그냥 아무렇게나 부는 게 아니에요. 요즘 쇼파르 부는 게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뭐 너도 나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쇼파르 하나씩 사 오셔가지고는 뭐 이렇게 막 부시는데, 부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보면 부는 방법이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제가 다음 주쯤에 그 초막절에 쇼파르 부는 소리를 한번 여러분께 또 들려드릴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랍비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테키야 이러면요, 나팔 부는 사람이 빠밤 이렇게 불어요. 그 잘 들어보면, 지금 오늘 이거를 잘 들으시면 그 다음 주에 초막절에 나팔 부는 소리가 들려요. 분간이 돼요. 그래도 랍비가 쉐바림 이러면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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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요, 테루아 이러면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밤 이렇게 부는 게 느껴져요. 여기 이 쇼파르는 그 세 개의 나팔 부는 방법이 있고, 그게 이제 한 센터인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아주 길게 부는 나팔이 있는데 테키야 그돌라라고 그래요. 자, 그럼 나팔 부는 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first one being the tekiya, which is a long blast. 첫 번째 부는 방법은 테키야인데, 빠밤 좀 길게 분다 그랬죠. 길게 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왕이 오신다 이런 의미가 있대요. 왕이 오신다, 왕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이런 의미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났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나오잖아요. 나팔 소리가, 큰 나팔 소리가 들렸다. 테키야, 왕이 오신다, 하나님이 임하신다. 계시록에도 보면 1장 10절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 이제 로마가 교회를 박해해서 교회가 이제 다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죽고요. 교회 지도자들이 다 잡혀가고 뿔뿔이 어디로 흩어지고 숨고, 나 하나 남은데 90 넘은 나는 갖다가 밤모섬에다 채석장에다 유배시켜가지고 고된 노동하게 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막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게 쫙 들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지? 뒤를 돌아보니까 인자 같으니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너무 빛나고 위엄차서 예수님 같은데, 그래서 인자 같으니가 임하실 때, 예수님이 임하실 때 나팔 같은 소리가 그에게 났어요. 두 번째 부는 방법은 이제 쉐바림인데요. 쉐바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second one being the shivarim, which is 3 blasts. 이 쉐바림은요 3번 부는 거예요. 3번 부는데 어떻게 부냐,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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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부는 거예요. 여기 좀 애절한 소리래요.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가슴을 찢고 회개하라. 이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 맞이할, 하나님 맞이할 중요한 준비가 있어요. 자신을 성결케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뭐 성결케 하라 그러니까 뭐 옷을 깨끗하게 뭐 차려 입고 뭐 몸에 뭐 향수를 바르고 뭐 그렇게 나가라는 뜻이 아니고, 회개하라. 왕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그냥 들어오라 그런다고 그냥 덜렁덜렁 못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준비해. 그리고 연락이 와요. 뭐 준비해가지고 오라. 옷은 어떻게 입고 와라. 어떤 마음 자세로 와라. 그게 딱, 그게 매뉴얼이 있잖아요. 프로토콜이 딱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루아가 있어요. The third one being the teru, which is kind of an alarming sound with 9 staccato type blasts. 테루아는요, 얼람 사운드예요. 경고의 나팔이에요. 빠바바바바바바밤 이렇게 짧게 9번을 불게 돼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임박했다. 그러니까 왕이 오시는데 왕이 오신다고 전갈이 오겠죠. 테키야, 빠밤 준비해라. 자신을 성결케 하는 준비. 빠밤 빠밤 빠밤. 이건 뭐냐면 회개하라. 이제는 빠바바바바밤 이제 문 앞에입니다. 문 앞에. 왕이 거의 다 오셨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갈 준비를 해야죠. 깨어서 기다려야죠. 주님이 문 밖에 오셨다. 테루아. 요 세 가지가 한 세트예요. 요 세 가지. 그리고 이제 테키야 그돌라가 있어요. 이 그돌라는 크다. 큰 나팔 소리 이런 뜻이거든요. 큰 나팔 소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And the last one being the tekiya gadol, which is one long blast that gets louder. 예, 테키야 그돌라는요. 길게 불기도 하지만은 점점 크게 부르는 거예요. 길고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제 올라오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세 세트하고 하나하고 이 모두 네 가지 방법으로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요. 그때 통곡한다는 통곡. 그리고 어떤 소리와 함께 임하시냐면 큰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가 뭐예요? 테키야 그돌라. 테키야 그돌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사방에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리라. 그러니까 아까 테키야 그돌라가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휴거가.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방의 사람들을 모아 올리는 거예요. 그때 테키야 그돌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쫙 들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구별이 되면 참 좋아요. The first one being the tekiya, which is a long blast. The second one being the shivarim, which is 3 blasts. The third one being the teru, which is kind of an alarming sound with 9 staccato type blasts. And the last one being the tekiya gadol, which is one long blast that gets louder. 네, 이렇게 해서 네 개의 나팔 소리를 다 들어봤는데요.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요 세 개를 한 세트로 묶어서 3번 하면 9번 나팔을 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11번 반복하면 99회가 돼요. 그리고 100번째 마지막 나팔을 분다고 그러잖아요. 나팔절에 100번째 부는 나팔이 테키야 그돌라. 그러니까 이 나팔은 뭐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라. 이거를 이제 반복을 막 3번 하는 거죠. 3번 하고 그리고 이 3번 하는 거를 11번 하고 그리고 마지막 100번째에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야 그돌라를 부는데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 큰 나팔 소리 자 이때에 휴거가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오늘 읽으신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우리가 다 잠자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홀연히 다 변화. 자, 그러면 이 10번의 나팔 소리 있잖아요. 세 가지, 9번이죠. 거기다가 한 번 더 마지막 나팔 소리, 거기까지 한번 연속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다시 테키야, 쉐바림, 그 다음에 테루아, 다시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야 그돌라. 이렇게 해서 나팔절에 나팔 부는 방법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또 무엇과 함께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게 뭐죠? 이게 휴거죠, 휴거. 여기서 휴거란 말이 나왔어요. 원어를 보면 하르파조 이렇게 되는 하르파조. 하르파조가 휴거라고 지금 번역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는 거예요. 무엇과 함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팔 소리가 성경에 언제 불었는지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걸 한번 몇 군데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의 강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난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난다 그랬죠. 또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강림하셨죠. 그때 나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 때 나팔 소리요. 경고의 나팔, 그 다음에 심판의 나팔,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마지막에는 바벨이 함락되죠. 바벨론 성이 함락됩니다. 그게 계시록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큰 날, 이 심판의 날이죠.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큰 날을 경고하라고 그랬어요. 자, 절기로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죠. 또 속죄일에도 희년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불어요. 신년에, 또 회중의 소집과 진영 이동에, 전쟁할 때에, 찬양할 때도 나팔을 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는, 이 나팔 소리에는 비밀이 있다. 그냥 부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데, 계시록 10장 7절에 가면은요, 7 천사가 나팔을 불잖아요. 계시록에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오잖아요. 7 대접은 하나님의 진노인데, 이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쏟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일이 일어나는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일, 7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나는 일을 나누어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7절은요,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딱 준비할 때에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주신 그 복음,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주신 거죠. 선지자들 자기들끼리만 알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준 거니까, 자, 이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성경에 이미 나와 있다. 그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이 휴거죠, 휴거. 그 비밀이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루어지고, 나팔을 딱 불었을 때에는 11장 15절에 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말하기를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자, 일곱째 나팔을 딱 부으니까요,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주님이 이제 세세토록 왕노릇 하게 되죠. 그 일곱째 나팔, 이게 뭡니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그 비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비밀이. 근데 이 비밀은 아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에게는 비밀인데 아는 사람에게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건데 뭐. 그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나팔이 부러질 때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나팔 소리가 나는데 뭐 그냥 신부가 자고 있어. 술이 취해서 자고 있어. 건드려도 일어나지도 않아. 그런 사람은 어떻게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온다. 주님 오신다고 그런 지가 언젠데 뭐 그렇게 오시겠어. 그냥 상징이야, 상징. 그럴 때에 주님이 쫙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등불을 켜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서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어떤 종들은요, 주님이 늦게 온다. 아직 2000년 돼도 안 오셨는데 뭘 그래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거예요. 뭐 네가 맞나, 누가 틀렸나 막 공격하고 동료들을 때린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술 친구와 더불어 신나게 먹고 마시고, 그러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욤 하켓의 비밀의 날이라 그랬죠. 비밀의 절기. 알려지지 않았어요. 근데 깨어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아는 거예요. 그때 오신다고 그랬잖아.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지. 친구들을 때리고 술을 동료들과 먹고 잠이 들어서 만신창이가 돼서 그 재림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셔서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게 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이 나팔과 함께 오신다.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 우리가 깨어서요, 나팔 소리를 분별할 수 있게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을 맞이해서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임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 יברכך